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복의 피로 귀해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벚꽃보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벚꽃보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벚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서 잠언 말씀으로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티나지 않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땀방울로 가정을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며 더불어 용맹한 위대한 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내게 맡겨진 일만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누군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일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누구일까?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을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은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시죠? 나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맞는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좋을 텐데 두 분 정도가 나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적으로 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분들, 또 저 선교지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 저분들은 참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지, 참 일꾼이야, 일꾼이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던 우리의 기준 때문에 열심히, 아니 반대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나는 예수의 좋은 일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지레짐작할 때가 우리에겐 덜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까? 아마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많은 말씀이 와닿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의 하루를 뒤돌아보면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눈을 떠서 밥을 먹고 또 치열한 일터로 향하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삶의 자리 우리 집안에 돌아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밀린 집안일을 하시고 반복되는 이 굴레 속에 하루를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게 버겁게 느껴지는 야곱의 자신의 고백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겐 난 참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삶도 버거운데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나를 변화시킬 특별한 무언가를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지치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사고 기분 전환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집에 가서 또 좋은 차에 좋은 것을 하다 보면 조금 기분 전환과 마음의 새로운 어떤 리프레시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한 무언가를 하려면 나에겐 특별한 무언가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식은 이 마음을 변화시킬, 뜨겁게 해줄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어쩌면 이 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목회서신이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로서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온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디모데 역시 그러한 갈망,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도 그를 힘들게 했던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7절에 보면 상반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마저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교회 안에서 나누고 있는,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서도 나누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디모데의 설교를 들을 때에 지금과 같은 대단한 느낌이, 감동이 없는 거죠. 특별한 화끈한 무언가가 강하게 막 고함을 지르고 무언가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의 복음에 대한 한마디 한마디가 평범하게 들리고 특별하게 와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해 보였다라는 거죠. 다 아는 건데. 게다가 1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만큼 지금 디모데는 굉장히 위축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나이 묻는 것 이제 교육자들에게 금지거든요. 금지. 교육자들은 2살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김창도 장로님보다 2살 많은 아마 디모데에게는 자신을 하대하고 어리게 보낸,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야기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직 넌 경험이 없지. 넌 사회가 아직 네 사회생활 못 해봤잖아. 네가 뭘 알겠니? 라고 이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위에 있었습니다. 은근히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설교하러 설 때마다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합니다. 포도주, 네 몸이 더 중요하다. 근데 위장병이, 스트레스성 위장병을 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지금 지쳐 있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연약했던 디모데는 그러한 상황 속에 주눅이 들고 설교를 할 자신이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의 목회적인 열정이 식어져 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하루 야곱처럼 내 삶이 너무 험악하고 특별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리고 연약함 속에 인정받지 못하는 디모데, 우리들만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외칠 만큼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분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아주 구질구질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으로 이런 일을 겪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아주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 정도입니다라고 구차하게 말할 만큼 바울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주 힘든 상황 속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모습은, 복음 전하는 모습은 이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태평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감옥과 어려움과, 이 목회서신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는 그도 옥중에 갇혀 있는, 언제 그의 생명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우리와 바울이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 특별함을 갈망한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특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래,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뽑고 강력한 특별한 대단한 무언가를 경험해서 성도들의 길을 꺾어라. 헬라어로 아주 유창한 말로 그들에게 설교로 탁월하게 사로잡아라. 아니면 예언의 언사로, 방언으로, 치료로 무언가를 하라라고 어떤 은사나 기적, 이적에 대한 부분들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누군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에게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지루해한 것 같은 그 평범한 일상을, 영혼을 살려내는 경건의 훈련장으로 삼아갈 것을 권면하고 도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것보다 얕아지는 것 같고, 기도해도 주님의 그 뜻함이,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나의 삶 가운데 계속 힘 빠지는 일들이 찾아오신다면 더 화끈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경건의 훈련을 권면했을까? 왜 경건의 훈련을 권면했을까? 이 해답을 알고 있어야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그 이유는 바울이 그 경건의 훈련이 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이제 복음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건의 훈련 중에
복음 언어. 보니까 복음 언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일 못하는, 복음 언어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복음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굉장히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한 입을 잘 안 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주둥이 열면 백설공주 되고, 네, 공포의, 예, 백설공주. 예.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많이 두드려 맞고 인생에 그걸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입술을 지켜야겠구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경건, 자신의 열정,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경건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 대단한 일,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강야로 갔던 3년간의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 있는 모습은 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번의 기회 때문이 아닙니다.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서 3년이라는 시간을 철저히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랬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고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경건의 훈련, 일상의 훈련을 그는 매일매일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경건 훈련이 있었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특별한 기적, 특별한 자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고 저도 목사 된 지 이제 연차를 받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해 보이지만 오병이어 같고 맹물 같은 자들도 주의 손 앞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본문 우리 5절을 읽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특별함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능력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그들이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번 1분 기도, 하루에 한 번 3절에서 5절 말씀 읽기를 계속 저도 꼭 하나님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를 깨우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육반 다들 이제 먼 발치에서 구경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혹 양육반을 수료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양육반 수료가 목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마음을 모으시고, 더불어 출석부에 이름이 없어도 청강도 좋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있으니까 꼭 양육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가기 전까지 매일 밤 이렇게, 저 사실은 이제 저도 바울처럼 얘기하면 구질구질하게 하면 정말 많이 피곤합니다. 막 자다가도 맞아, 복음만 해야지. 저는 사실은 교리방 강의안도 있고 성경 묵상 교리안도 그 다 있는데, 없는 강의안 복음 언어인데, 복음 언어 만들면서 막 새벽까지 자다가 만들고 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의안을 미리 달라고 하시는 분에게 미리 드리고 싶은데 다 못 드리는 저의 모습.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진짜 녹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 한 잔 떠달라는 것도 바로 앞에 물이 있음에도 부탁할 정도로 정말 막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지쳐 있는 저에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저에게 힘을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실 이게 새벽기도 계속 특세하면서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편의점 들려가지고 김밥이랑 샌드위치를 사서 이렇게 먹고 힘을 얻고 있지만, 저의 지친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저희 막내의 미소입니다. 제 막내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정말 심장이 심쿵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딸의 얼굴을 보면, 아마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알 수 없는, 저만 알 수 있는, 죄송합니다. 막내딸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나타났지? 나를 안 닮았네. 이런 막 이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힘이 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생각들, 불편한 것들 다 사라집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곤한 눈을 비비며 억지로 펼쳐서 읽는 성경 한 장, 그리고 출근길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정말 짧은 탄식이지만,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도 죄짓지 않고, 오늘도 복음 언어하고, 오늘도 성숙반에서 배운 거, 또 교리에서 배운 것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양육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그리고 복음 언어가 아니라 양육반의 감사 노트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훈련하는 것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아직 가고 싶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단기 선교로 여름에 귀한 땀방울을 흘리는 것, 또 지난 3일간,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내일 새벽,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특별 새벽 부흥회로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의 그 무거운 발걸음이 사실은 식어가는 우리 영혼을 다시금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사실은 가장 특별하고 가장 위대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남은 특별 새벽 부흥회 이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